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죠? 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 설교자로 단에 서보면 그 기운을 다 느끼거든요. 또 예배 분위기나 또 이번 안식일의 어떤 느낌들 분명히 좀 저기압처럼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의 아멘의 화답이 그 기운을 날려버릴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가 여기는 있으시네요.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환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늘까지 꼭 함께 합시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새천사 가족들도 계신 곳에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예수님은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묵상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신을 간절히 찾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여행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한 영혼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을 위해서 그 거리를 가신 거예요. 이후에 지도를 지금 좀 먼저 볼까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그 거리가 50km입니다. 50km. 그러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한 길을 그렇게 간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의 글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서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경을 넘어서신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라사 광인 기적도 사건도 그렇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곳들을 다녀가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 이 본문에 두로와 시돈을 가신 일은 좀 더 특별합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는 갈급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선민의식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50km가 문제가 아니라 500km, 5000km,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 여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을 담아두신 거예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을 그냥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해요. 사복음서의 평행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여인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자, 헬라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다 어떠한 정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의 그런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옛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의 민족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유대인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민족을 언급한 거예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에는 정치적인 이 거리감, 헬라인이란 말에는 어떤 정서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이질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로마의 시민들, 전혀 이방인들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믿어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그분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다니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외인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의외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 불쌍한데 좀 도와주세요입니까? 아니면 빨리 좀 쫓아내세요입니까? 빨리 좀 쫓아내세요. 후자요. 이 여인이 좀 불쌍한데 그래도 좀 돌아보아 주시지요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이방인 시끄럽게 하는데 빨리 쫓아내 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우상 숭배자고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가나안 사람들이라 하면 사실 구약 시대에 멸절당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멸망했어야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눈에도 그 여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고통당하는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방인, 부정한 사람, 우상숭배자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자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사람을 깊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내 기준이나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라서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심리학에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그러니까 인지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의 뭐 중량으로 따지면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자연스럽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에너지를 절약한대요. 그런데 사람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임을 뇌가 알기 때문에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분류해버린대요. 마치 카테고리가 우리 안에 뇌 안에 있어서 누구는 뭐 이런 사람, 누구는 저런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판단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가요? 뭐 이 자리에서 좀 뭐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판단하잖아요. 누구 보면 어디 출신이라고? 뭐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은 뭐 경상도 사람은 이러고 뭐 충청도 사람은 이러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해 버린대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그 사람 어디 출신이래? 그 사람 어디 나왔대? 여러분, 우리도 혹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저 사람은 저런 부류고 우리 쪽 사람이야, 딱 봐도 저 사람은 저래, 뭐 관상이 어때, 뭐가 어때, 뭐 또 일본 사람은, 중국 사람은, 뭐 한국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빠르게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해버린 뒤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심정의 어머니를 본 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사회적 라벨을 봤어요. 이름표를 봤어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절박함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여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고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차분히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잠깐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또렷이 들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어땠죠? 가장 멀었어요. 예수님이 보는 걸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느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현대 진리를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예언의 신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또렷이 보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치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실상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진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닐 때 뭐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뭐 일요일 협령 이야기 듣고 다니엘서 뭐 2300주야 어리지만 다 듣잖아요. 그리고 늘 그 당시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늘 무슨 얘기하면 교황, 로마 교황, 뭐 천주교 교황.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오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직접 제가 만난 천주교인들, 뭐 일반 일요일 교인들 너무나 영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재림교인으로서 현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예언의 빛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뭐 변개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나아오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취할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진 않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현대 진리를 전하고 살고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예언의 신을 우리가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 하지만 과연 정말 예수님과 가까울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편견의 장벽을 깨트리려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울 치료라고 합니다. 거울 치료.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서 자신을 아는 거죠. 저도 거울 치료를 종종 받아요. 어디서 받을까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거울 치료를 해줍니다. 거울 치료.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셨어요. 제가 막 누구를 가르치고 뭐 제 아내를 뭐 좀 똑똑한 척 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거울을. 얼마나 부끄러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울 치료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경우에 막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누구를 막 요리조리 말도 안 져요. 막 이렇게 다 조목조목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보다 목사니까 적어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마음이 멀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참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를,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가신다고요? 50킬로를 데리고 가세요. 50킬로를. 이 여인을 구원하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마음이 멀고 붙어 있을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50km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거울 치료하시고 다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마음이 멀다고 너희는 됐어, 새로 뽑을게 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흔드시고 그렇게 이 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심으로 이 교회를 마지막 이 재림의 사명을 이룰 주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신 듯 보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목사님 뭐 이러이러해서 좀 뭔 일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 가능할 거야 하는데 제가 휙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기분 나쁘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뭐 화폐에 전화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목사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면 못 들었겠지. 그런데 간절하게 붙들고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너가 나를 메시아로 믿어도
나는 내 백성만 케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어서는 다시 간청을 하니까 더 강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이거 선 넘으셨는데? 라고 느낄 만큼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거울 치료를 위해서 표현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 넘으셨는데? 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구나. 전혀 어색할 게 없었어요. 늘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엄마 무릎에서부터 배워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였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표현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우리도 개신교인이지만 일요일교인들, 이슬람인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을 예수님도 가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있는가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치부해버리고 분류해버리고 라벨을 딱 붙여놔도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런 구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쫓아내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존심이 없었던 걸까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그 절박함이 있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 무시당하고 이 정도 욕을 먹으면 돌아갈 만한데 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내용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표면상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거절하시고 정말 선 넘은 표현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순간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정죄하는 그런 기별들로 다가와서 무거워질 때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보았던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어떤 절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리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단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 보면 한 번 비추심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하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입니다. 그 여인은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끈질긴 믿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내가 이 말 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믿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일은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뭐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경계를 구분짓고 확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안과 박,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 모든 구분을 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인데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가 먼저일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그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두로와 시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체 복음을 그리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모두는 하나의 라벨이 붙어버린 존재들과 같았습니다. 마치 그 여인에게 이방인, 우상 숭배자라는 이름표가 붙었듯이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외인이 되었고 약속 밖에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속절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라벨을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붙어있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셨듯이 마치 두로와 시돈을 찾으셨듯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쫓아내버리십시오. 빨리 쫓아내버리십시오.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고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결심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라벨에 그분의 보혈을 덮으시고 새 이름을 써주십니다. 내 자녀, 내 백성, 사랑받는 자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하는 사업에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니? 너는 내 가장 가까이 앉아 있지만 너의 마음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니? 우리 새천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숨길 수 없는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제가 그렇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라는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내 주위의 가족, 이웃들 또한 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빛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편견에 갇힐 때 흔드시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낮은 자를 통해 가르치시고 우리의 차가운 신앙을 깨뜨려 그분의 마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려는 진정한 사랑의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저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지식의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붙드는 그 낮은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안식일 다음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3분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눠주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김순석 기사님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갔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교육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챕터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설교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항상 저희가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많은 진짜 뭐랄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설교 들으면서 특별하게 많이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순석 기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